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울의 자세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의 이 내용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서 전체 구조 가운데서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또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의 관점에서는요, 유대인 전도에서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가두기적인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택함받은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과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에서 본문 외에도 바울이 회고 형식으로 2차례나 더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부터 2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부터 23절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초대교회의 가장 극악한 핍박자가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 세계로까지 확산되는 것은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9장의 구조 분석을 보면요, 첫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은요,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한 수리아의 도시로서 당시 약 4만 명이 그 유대인이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회 대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피신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울은 이 유대교의 이 특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원래 특심을 갖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요, 특심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유대교의 특심을 가진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교의 이단자의 교주를,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해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이 그리스도교 이 자들을 축출해가지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 재판을 해서 그들을 다 사형시키려고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대낮보다 더 밝은 광채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9장 10절에서부터 19절은 그때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라는 특심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세우려고 한다.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직가라는 곳에 이제 출신인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 사람 사울이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를 하면 내가 그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지시를 합니다. 아나니아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이 위치에 있고 또 그가 어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방인의 이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으로 그를 불렀다고 하니까 즉시로 이제 순종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또 9장 20절에서 22절은 회심한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대교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산헤드린 공의회 72명 가운데 유대교 정치와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죄를 묻는 가운데 있어요. 감히 식민지 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을 여러분 처형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로마에 가는 거죠.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가 재판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9장 23절에서부터 31절은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갔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과 지혜를 줘서 이 구약 39권을 완전히 이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받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핵심과 즉각적인 이 순종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보며 우리 각자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과 은혜 받은 자의 표징으로서의 순종의 열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고 힘쓰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사울을 회심시켜 복음전자들로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의 결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복음이 오히려 더 널리 이 퍼져나가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주 사역자가 사실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의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니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은요, 교회 탄압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사울이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온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울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죠. 이 사울은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으며 증거하는 자들은 모두 유대교의 이단자들로 여겨서 마땅히 다 사형시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공문을 갖고 다메섹에 있는 그 해당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이 해당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 때 이곳에 유대인이 10,000명이 일시에 살해되었다고 기록되어질 정도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요,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쫓아갔던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이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고요. 유대교에 해당이요 30여 개에 해당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추정됩니다. 그 유대인 중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또한 이 도시는 고대 세계 곳곳에서 무역업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 상업의 교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에 아주 이제 좋은 위치에 이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만약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면 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였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다메섹으로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이제 청하여 사내들인 의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갔습니다. 아마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사형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던 가야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 유대계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이 사내들인의 명령권은요, 이 팔레스틴의 영내든지 또 영외든지 모든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해당에 있는 유대교들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이라고 했죠.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이 복음이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길은 단순히 뒤를 따르는 사람보다는요, 이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이때 사울이 없애고자 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응?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걸어서 4일에서 6일이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바이블 이제 그 성경의 드라마 그런 걸 보면요, 사울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장면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절은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생겨난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로 직접 신현현을 하는 거죠. 주님이 현현하셨습니다. 다메섹 성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사울의 모든 계획을 이제 무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이제 등장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신현현하셔서 이 사울을 당신의 유능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 그 소리를 통하여 사울을 콜링하죠.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요, 시내산에서 80세 이 노장인 지팡이 하나로 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영적 지도자로 인간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지팡이 하나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 노쇠한 80된 모세를 그가 여러분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이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똑같은 이 패턴으로 지금 사울을 부르는데 그 사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한 것처럼 여기서는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광채로, 또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하고 이름을 2번 부르죠.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죠.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이 신현현은 특별 계시에 속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을 통해 자연 계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자연 계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역사나 양심이나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에 속해 있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신현현을 해요. 직접 하나님이 이 임재하셔서 콜링합니다. 부르는 이 신현현이 있고 지금 이거는 주님의 현현을 받잖아요. 사울이.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마치 예부적인 힘에 의하여 엎드려져 쓰러트림을 당하신 거죠. 성령의 권능이 너무 강하면요. 그 회중들,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평전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18세기 초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그 회중이요. 그냥 다 여러분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 권능 앞에서 성령의 권능 앞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몸을 못 써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죽은 자가 자에 돼버린 거죠. 자기 몸을 못 씁니다. 의지는 있어요. 생각도 다 있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자아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페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로서 사울이 자의적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땅에.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이 초자연적인 강체에 압도돼 버려가지고 땅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죠. 이처럼 이름이 두 번 불리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콜링하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죠. 사울의 핍박 대상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 초대 기독교인들 더 나아가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그 훗날에 이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어요. 특히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을 쓸 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다라고 해서 이 우리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각자 부분을 여러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죠. 이 순교한 스데반, 예루살렘으로 쫓겨나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울에 의해 옥에 갇힌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처음에는 그 처음 순간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죠. 너무 강한 빛에 꼬꾸라졌고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는 이 신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영이 막 두려움으로 떨려서 주여라는 말은 나왔어요. 유대교의 특심이었던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신학자고 납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고자 이렇게 다메섹에 대제상의 공문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길인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를 엄청나게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빛과 소리로 사울을 찾아오셔서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내 자신이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의 백성과 그의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곧 자기 자신임을 거듭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후 이제 사울은 자신의 교회를 핍박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러면서 자신을
재행 중에 개수라라고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자기가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을 여러분이 해상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자신이 예수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자신임을 사울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사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안수할 것과 사울의 사명을 말씀하도록 또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스스로 본인의 사명과 비전을 몰라요. 사실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바가 어디다 사용하시려는가,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오랜 동안 이 사명이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다른 신앙이 깊은,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나 이 성도들에게 상담이나 권면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사명을 받겠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일수록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직 선교사나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생활에서 고생스러운 자리로 가라고 할까봐 이 겁을 이렇게 내는 경우예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권면해 드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집과 안구함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하니까 우리 이제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딱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자원해서,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착출한다는 거예요. 이 착출하는 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착출하잖아요. 실제로 신현현을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가 이 주님의 일을 막 전적으로 전임 사역자를 하고 싶어. 자원해갖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은요, 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착출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충성되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극적인 예수님과의 사울의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바울이 될 수 없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이제 떨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유대교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성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완벽하게 이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이는 헬라어로 능통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는요, 이 팍스 노마너예요.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가는 길마다 길을 내요, 길.
오늘날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길을 내가지고 여러분 전속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헬라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 당시에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가 가장 유대교의 이 정통 학파예요. 올라보면 우리가 보면 이 장로교, 에스교 장로교에서 이 보수 쪽인 총신대라고 또 이쪽은 통합적인 장신대가 두 개의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다 정통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대교의 그 사울이 이 속해 있었던 그 배웠던 그 학문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랍비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한 거죠. 엄청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갖추어 놨고 이미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미 정통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전 세계를 갈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무사 통과야.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 준비된 사울을 극적으로 해소시켜서 그걸 갖고 있다고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무슨 베이스를 갖고 준비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권능과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만 부으시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 유대교의 특심이 예수교의 특심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 버린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3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얼마나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이 여러분 다 부서지도록 배에서 파산다 해가지고 일주일을 주야로 여러분 망망대해에 여러분 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서운 폭풍이 치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엄청나게 두들겨 맞 자기 유대교 민족들한테 여러분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버렸다. 찌꺼기.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해버렸다. 다 미쳐버렸다 했잖아요.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내가 포승줄에 묶여진 거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한테 미쳐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치지를 못합니까? 미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복음 전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의 복음의 확장, 그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비장하게 숨겨진 카드가 바로 누구냐? 이 바울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복된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살다 간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없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여러분 12권이야. 그래 17권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세요. 언제 그들이 높임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명예를 가졌고 부를 누렸습니까? 있던 부도 다 내려놓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왕족이에요. 우시아의 왕족인데도 그 하나님이 콜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콜링하니까 3년을 옷을 다 벗고 나체로 하나님의 이 사인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나체로 여러분 3년을 돌아다니면서 외친다니까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잠도 편하게 못 자. 다 쪽잠을 자게. 새우잠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만 자게. 하나님께서 이 쓰임받은, 그리고 이 사람 마지막에 여러분 므낫세 왕에 의해서 전승에 의하면 통나무 속에 집어 가둬넣어가지고 톱으로 그 허리를 잘라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그런 선지서를 보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순교당해버리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사실 이 땅의 것을 초탈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특심을 가진 자들이며 진리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친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아래 택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택받은 우리는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요.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여러분. 사울과 함께. 근데 그때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빛으로 비춰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특별 계시를 정확하게 사울은 여러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이 그 각자 콜링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빛은 봤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엎드려졌는데 소리는 내성으로만 들려요. 그 소리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정확하게 알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사울에게는 해석이 되었지만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늘의 울림소리, 그냥 내성 팍 한 번 친 거,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계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이 순종의 자세는요,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울은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빛을 보면요, 눈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된 인간은요, 구약에서는 죽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등상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뭐랍니까?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게 생겼다 망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라핌 천사들에게 불 화저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숲으로 그 더러운 입을 찢어주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이제 구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요한 사도가 천사를 보고도 꼬꾸라져요. 다니엘서에 봐도 천사를 보고도 꼬꾸라지잖아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막 엎드려갖고 벌벌 떠니까 일어나라 하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섬기는 이 종일 뿐이다. 천사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봐도 꼬꾸라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는데 이 육신의 눈이 여러분 살아있겠습니까? 다 기능을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시신경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 강력한 전기 볼트가 들어가면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 현상이 지금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그 40살이 넘은 이 사울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 걸을 수조차 없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하며 앞장서서 무리를 인도하여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앞장서로 잡으러 가던 사울이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인간이요 그거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는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울의 핵심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치 못한 매우 놀랍고도 갑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육적인 눈이 감겨 보지 못한 채
그 이후로 3일 동안 금식의 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그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을 갖고 있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잠시 눈이 멀었지만 그로 인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진 것이죠. 영의 지각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보지 못하는 사울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도 마시냐고, 사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시킨 거죠.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지금까지 지은 죄를 잠도 재우지 않고 성령께서 해결시키게 토해내기 위해서 지금 극한 상황으로 여러분 사울을 이제 처하게 한 거죠. 그리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온전히 성령의 조명 아래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자신의 옛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영적 상태에 대한 지각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영역은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시켜주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자 회개를 통해서 이 성화를 이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그리고 혼자 이렇게 또 기도할 때 막 눈물이 터지잖아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요, 사실 강팍한 심령이 된 돌짝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기경한다는 것은요,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의 심령을 굳어져 버려. 이 굳은 살이 딱딱하게 심령에 박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도요, 그 파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성령께서 사울같이 그냥 단식을 시켜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강권해가지고 그 돌짝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은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모든 성도는 내적 외적 체험을 통해 진정한 성도로 사실 거듭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딱딱한 교리를 암기하고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자들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여러분 목회서신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교회의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이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체험이 있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야지,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나왔다고 해서 그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사도들에게 이 주님께서 친히 이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렇게 주님과 직접적인 이 만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 그 직분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이 잠언서 8장 17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작정기도 뭐 20일, 40일, 아니면 뭐 100일을 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 생각으로 알고 있는 감염적인 하나님의 믿는 이 신념의 기독교의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체험한 자의 표징은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8,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상 사실 우리 같은 이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범사를 제쳐두고 다시 자기가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죠. 즉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주님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각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들 역시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생애를 거쳐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음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을 했던 걸,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주님의 콜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순종으로 열매로 맺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짓밟고 있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자유주의는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나단에도 책에 보니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인간이 그 자유주의에 여러분, 결단을 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 버리면, 다시 그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권능은요, 마중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며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힘쓰고 이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 체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뭐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다 은혜 체험이잖아요. 이 순종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이제 반드시 공통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여러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은혜에 순종의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올무와 함정으로 바꾸는 자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은혜의 표직을 지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이랬을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울을 지금 해결시켜 놓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의 영적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를. 본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나니아를 통한 사울의 회복과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해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아나니아라는 무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 이방인의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큰 대사도라고 여기는 바울 사도에게 안수한 사람이요,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 없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히 준비된 인물이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당신께서 준비한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요.
환상은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요, 생생하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꿈에서 주님을 보긴 하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초자연적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아나니아는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완악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내 말을 외칠고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래야지. 주여 나는 아니되옵니다. 다른 집사, 다른 장로, 다른 권사님 보내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적극적인 순종의 신앙 자세를 가진 아나니아 같은 인물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주님께서 정하신 사역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예비해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메섹은요, 아나니아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사역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굳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언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교사의 사명일 경우가 커요. 그 왜야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괜히 여러분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8년을 유럽 선교를 가려고 훈련을 받았지만 언어를 못해요. 언어 은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꿈만 거창했지 바울사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선교사를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언어 은사,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안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가 자신의 삶의 현장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사실, 일터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허비하고 이 허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일에 대한 직무유기에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지만 달란트 감당을 안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 상관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냐라고 아나니아에게 한성 가운데 나타나셔 미션을, 이 사명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직가라는 뜻은 원래 고등길이라는 유테이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 길은 현재도 다마스커스의 주된 통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으로 사울이라 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죠. 다소는요,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수도로 약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고요. 경제적인 이점과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농산물과 교육 시설의 확충으로 이 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도시가 여러분 다소의 다소. 근데 그 다소의 출신이 누구냐면 이 사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금식감에 회개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죠. 사울에게도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들어와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당신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받지 못하면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눈이 감겨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이 성도라는 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하기오스가 쓰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4번 쓰였고요. 바울서실에는 39번, 신약 성경에는 이 성도, 하기오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 60회가 쓰였어요. 성도들이라는 이 뜻은요, 성령의 내주와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과 이 합당한 이름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상과 지혜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분리되고 또 세상과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 받았다 하거든. 다 이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오늘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또 타당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아나니아는 즉시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릇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미션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장차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택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실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계시하는데,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급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이제 뜻했고,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 이방인, 야만인이라는 뜻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말씀하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내용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예수님의 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콜링하시면서 미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유대왕 아그리빠 왕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그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거든요. 또 베스도에게 사도행전 25장에, 왕이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 앞에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에 가서 네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여기서 순종할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들 앞에서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성령의 권능과 충만 없이는 결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권세자들하고 우리 일반인들은요, 일단 접촉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또 유대인들, 네 같은 동족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은요, 완전 원수요, 원수. 유대계의 특심이고 그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인데 이게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 자기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 그들에게도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택한 그리스다. 이 택했다라는 뜻은요, 이 하나님이 홀링하셨는데, 그리스라는 것은 시큐오스가 쓰였거든요. 헬라어 단어. 유용한 어떤 거 혹은 어떤 장비나 도구를 의미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어떻게 그가 주님의 그리스 된다는 것인가? 도저히 여러분 여겨질 수가 없겠죠. 이 살인마가 갑자기 어느 날 회심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저게 가능한 일일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만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안 후에는 그의 배경, 교육,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헬라어 지식, 힘과 열심이 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 주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복음은요,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받는 일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을 주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전철 타면요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어떤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전철에서 막 사람들이 욕하고 조용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관사에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당신 다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야, 이분이 막 간증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기도하면서 사도신경 거기서 직접 이렇게 다 전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속으로 따라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기는 원래 전라도 한평 사람인데 아버지는 완전히 날품팔이, 그리고 어머니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7살 때 두 부모님이 다 죽고 고아가 돼, 천하고해 고아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성경을 주고 너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 그걸 유언하고 돌아가셨다. 그 거지가 된 그분이, 그 7살의 고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 악쓰던 사람이 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 입술에서 권세가 나가니까요. 아니, 그 전철에 있던 그 사악한 자들이요. 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녹양역에서 딱 내리면서 저는 이제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신 만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딱 내리시더라고.
야, 정말 담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난, 전철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면요, 사반대에서 여러분 욕하고 난리예요. 시끄럽다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인데 명예와 부와 권력과 그리고 장수와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 걸 너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주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즉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고. 형제여 하고 딱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서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때 사울은 놀라면서 다른 한편은 매우 기뻤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이렇듯 당시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호칭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으로 초청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거죠. 그때 바로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이 그래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 비늘이라는 것은 네피데스인데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살갗에 생기는 비늘이 있잖아요. 그 껍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아마도 물고기 비늘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서 다시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눈은 멀어졌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영적 소경이 이제 밝히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치유를 이제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정확히 써서 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단호히 결단하는 사울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례,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선언식이잖아요. 물세례 예식은요,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고, 또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선언식인데요. 실제 여러분 이 세례의 영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받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여러분 정확하게 세례의 의미를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인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로 편입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연합을 시키는 거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강건해져서 바울이 이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신과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은혜 받는 표징으로서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없이는 가짜야, 가짜. 아무리 무성한 입만 있어도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 성령의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열매로 그것이 맺어지지 않는 것은요, 다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울 사도처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구속사의 한 획을 끊는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주인공,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다면 복음 전파에 따르는
이 당연히 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이 동역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열방성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종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기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